할렐루야. 이 자리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약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믿고 아멘하는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 더 큰 능력, 더 큰 축복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 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엄청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누가? 너희가. 오늘 이 시대를 향한, 이 시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한, 이 시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이웃, 이 사회를 향한 주님의 명령이십니다. 너희가, 교회가 먹을 것을 주라. 결국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문제, 이것은 결국 교회가 먹을 것을 주라. 정치가 굶주려 있고 경제가 굶주려 있고 사회가 굶주려 있는 그 상황에서 교회가 먹을 것을 주라 명령하십니다. 그때 안드레가 아무것도 없다는 그 제자들 앞에서 안드레만이 여기 한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라고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그 한 어린아이를 주님께로 인도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전에 아무것도 행하시지 않고 있다가 그 없다 하는 그 상황에서는 아무런 역사를 일으키지 않다가 여기 한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바로 그 있음 위에 주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 교회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나이다 라고 말을 했을 때는 주님께서는 아무런 역사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찬양이 있습니다.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라는 그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살리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먹을 것을 주는 풍요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바로 그때 주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가지고 50명씩 100명씩 사람들을 자리에 앉히고 축사하심으로 보리떡 5개가, 물고기 2마리가, 오병이어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 그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별 볼 일 아무것도 없는 오병이어지만 그것을 주님의 손에 들려드릴 때 그것은 오병이어가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 남성교연합회 순회 헌신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 베델교회를 통해서도 우리 각 남노의 모든 지교회를 통해서도 없나이다의 고백이 아니라 여기 한 어린아이가 있나이다, 여기 오병이어가 있나이다, 이 믿음의 고백 속에 오병이어가 오병이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가 오병이어 기적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받을 사람. 어떤 사람이 복받을 사람이냐? 지식으로 사는 사람, 내 실력으로 사는 사람, 내 학벌로 사는 사람, 내 물질로 사는 사람한테는 주님께서 별 볼 일 없어 하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요구하시고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돈, 학벌, 지식, 동산, 부동산, 저금, 통장이 아니라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믿음이 없는 자에게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믿지 않는 상황에서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믿음 없이 주님을 따라다녔던 자들에게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던 자들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왔다 손치더라도, 어떤 질병을 가지고 나왔다 손치더라도 다 문제 해결받고 그 질병에서 고침받고 건강하여 돌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 주님께서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시며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게 해 주심을 믿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믿음 있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길 바랍니다.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시고,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을 가지고, 큰 믿음을 가질 때 주님께서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다 체험하고 경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여러분, 앞이 캄캄할 때, 앞뒤 좌우가 다 막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위를 바라보면 되지 않습니까? 위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위에 계신 하나님을 간구하고 위에 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동서남북이 다 막힌 상황일지라도 위에 계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또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아픈 자를 위로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승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병이어를 봤을 때는 오병이어는 어떤 사람이 복받을 사람인가? 오늘 제목 한번 볼까요? 제목이 뭡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제목을 크게 한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복받을 사람. 성경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복받을 사람은 또 누구인가? 복받을 사람도 똑같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내 실력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 오늘 어떤 사람이 복받은 사람인가? 첫째로 사람은 핑계하지 말아야 됩니다. 변명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 최초의 그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 에덴이라는 게 기쁨이라는 뜻이잖아요. 동산이 파라다이스, 에덴 기쁨의 동산에서 쫓겨났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마 책임 전가하고 변명했기 때문이 아닌가, 핑계를 댔기 때문이 아닌가. 제가 이번에 뉴욕 노예 참석해서 설교도 하고 또 맨하탄 나름대로 거기서 또 전도 집회에도 참석해보고 어제 돌아와서 지금 비몽사몽간이에요. 시차가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 남석교회에서 요한복음이 본문인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3번씩이나 말을 했는데도 참 우리 남석교인들 너무 착해. 아무 말도 거기에 대해서 대꾸하지 않고 마태복음이 아니라 요한복음을 찾으셨더라고요. 네, 참. 그렇게 제가 지금 시차가 적응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이 말씀을 전하지만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요. 오늘 참 제가 핑계하지 말아야 된다. 입구 가는 데 있어서 좀 실수했어요. 제가 실수를 하게 있었는데 거기 좀 영어가 좀 된다고 제가 덤빈 거예요. 날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보느냐? 나 이래봬도 하면서 계속 영어로 말을 하니까 그 사람이 스톱 백 하면서 경찰을 부르더라니까요. 그러면서 오히려 저에게 무엇 때문에 언제 어디서 무엇을 막 복잡하게, 그때 우리 서기 목사님하고 같이 갔는데 우리 서기 목사님 사모님이 목사님 그럴 때는 무조건 아무 말 안 하고 노 잉글리시 하시고 모르는 척 하셔야지, 목사님이 영어가 된다고 계속 말을 하니까 저쪽에서는 더 안 되는 영어를 가지고 막 하니까 목사님 핑계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그냥 guilty or not guilty, 너 죄인이냐 아니냐 했을 때는 그냥 guilty 하십시오. 나 죄인입니다 하고 가만히 있으면 저쪽에서 알아서 다 해주는데 괜히 목사님이 그냥 너 나 죄인으로 보느냐 하면서 계속 덤비니까 저쪽에서 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 말 않고 제가 죄인입니다 하고 있으니까 그때서 가라고 하더라고요. 가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저처럼 외국 나가실 때 잘난 체 하지 마시고 그냥 노 잉글리시 하시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안 되는 영어 가지고 되는 척 했다가는 큰 코 다친다. 차라리 변명하거나 핑계하지 않는 게 참 좋다. 이번에 제가 외국 나갈 때마다 느끼는 겁니다만 이번에는 더 실감 있게 제가 느꼈습니다. 오늘 누가 복받은 사람이냐? 핑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변명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제자들을 보십시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다 라고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의 핑계를 대느냐 하면 세 가지의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마가복음 6장 35절을 볼까요? 마가복음 6장 35절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받들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아멘. 이 많은 수가 지금 한 사람이 주저리 하는 것보다도 더 못하시는데 저는 그럴 때 남석교회에서 다시 한번 있게 합니다. 3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 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아멘.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의 핑계가 첫 번째 핑계가 무엇입니까? 이곳은 빈 들이요. 여기 빈 들입니다. 동서남북 슈퍼마켓 하나 없습니다. 구멍가게 하나 없습니다. 하나로마트 하나도 없어요. 호스탁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빈 들인데 어떻게 먹을 것을 주냐고요? 빈 들이잖아요. 무슨 핑계를 대고 있습니까? 빈 들이다. 장소를 핑계하고 있어요. 여러분, 과연 장소가 좋아야 장사가 잘 될까요? 장소가 좋아야지 교인들이 많이 모일까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장소를 잘 따집니다. 산소짜리, 묘짜리, 부모님의 그 묘짜리, 풍수지리설, 아주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장소를 따지겠다는 거예요. 장소를 따지겠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뭡니까? 수맥이 있나 없나 왔다 갔다 하면서 뭘 찾는 것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장소 탓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장소 핑계대지 말고 장소 때문에 변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다 하면 하는 것이고 사람이 할 수 없다 하면 할 수 없는 것이라. 주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장소를 핑계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이 멀어서, 어떤 사람은 교회가 너무너무 멀어서, 어떤 사람은 학교가 너무 멀어서. 여러분, 솔직하게 마음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가 아니었을까요? 저는 부천에 있을 때 저 장로의 신학대학 시간이 그 573번까지 저쪽 동대문까지 가서 동대문에서 다시 마이크로버스를 타고 그 학교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 앞에서 또 가야 돼요. 3번을 가야 돼요. 근데 그렇게 별로 지각하지 않았어요. 왜냐? 그 장로의 신학대학에서 신학생을 가르치는 그 시간 앞에 제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부끄러움이 없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그 먼 장소지만 갔어요. 건 7년을 그렇게 다녔습니다. 장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교회가 멀다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장이 멀다고 그 직장을 옮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학교가 멀다고 학교 핑계대고 이래저래 공부 잘 하지 못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러나 장소가 문제였을까요? 마음이 문제였을까요? 주의 일을 할 때도 핑계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일을 할 때도 변명하지 말아야 됩니다. 직장 일을 할 때도 핑계하거나 변명하거나 학교나 장소 핑계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는 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먹을 것을 줄 수 없습니다. 이럴 때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을 때 떠나는 거예요. 교회에 하나님 말씀에 떡이 없을 때 교인들은 떠나는 것이에요. 어디로요? 절로 갑니다. 절로. 교회로 안 가는 게 아니라 절로 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소를 핑계대고서는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축복하시겠습니까? 핑계하지 않는 사람, 변명하지 않는 사람을 주님은 축복하십니다.
장소를 핑계대지 마십시다.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주신 메시지를 통해서 내 마음이 변화되고 거듭나고 새로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제자들은 무엇을 핑계대고 있습니까? 이것은 빈들이요. 두 번째 35절 마지막 뭐라고 했습니까? 날도 저물어 가니. 날이 저물어 간다는 건 뭐예요? 시간이 끝났다는 거예요. 시간 핑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녁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먹을 것을? 빈들이며 저녁이라는 이 시간 핑계. 지금 저녁 시간인데요. 우리도 종종 시간 핑계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10년만 젊었었어도. 근데 10년 전에도 그분 별 볼 일 없었어요. 나이 핑계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믿습니까?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특히 신구약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했던 사람들을 보십시오. 아브라함 75세 콜링 받았습니다. 모세 80세 콜링 받았습니다. 갈렙 85세 때 헤브론 산지를 점령할 수 있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항상 나는 나이가 33살이야. 지금 거의 65세, 70이 가까워오는데요. 항상 그분 나는 나이가 33살이야 그래요. 33살. 왜 그러냐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때가 33살이시니까 예수님의 뒤를 위해서 주의 일을 하기 때문에 자기는 항상 33살이에요. 아마 오늘 또 전화해서 선배 목사님에게 나이가 몇이에요? 그러면 그분 또 말합니다. 33살이다. 33살. 예, 그렇습니다.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의 지나간 과거는 절대 우리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지나간 시간을 가지고 논하지 마십시오. 지나간 시간이 좋았던지 나빴던지 흥했던지 망했던지 지나간 시간은 결코 지금 나에게 그렇게 큰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어제는 다 지나가 버렸어요. 내일은 오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이라는 오늘 이 시간인 줄 믿습니다. 지나간 과거를 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핑계 대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지금 현재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믿음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다가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게 지금 우리는 매일매일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런데 손주 보기에 바빠요. 어떤 할아버지가 그 손주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새벽기도 시간도 수요 예배도 금요일 철야 시간도 지키지 못하고 그냥 오직 그럼 그건 사명은 아니에요. 일은 될 수 있지만 그건 사명,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허락하신 사명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 일 때문에 사명을 잊어버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장모님에게 우리 애들, 우리 사랑하는 누리 시온이 어렸을 때부터 키워주시고 지금도 키워주고 계세요. 근데 그것 때문에 수요예배, 그것 때문에 철야예배, 그것 때문에 주일 오후 찬양예배 참석 잘 못하실 때는 제가 과감하게 어머니 애들을 놔두고 예배를 드리세요. 예배 드리고 와서 애들을 보세요. 제가 과감하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보다는 사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남성교회 연합회 순회 헌신 예배를 통해서 혹시나 우리 남성교회 연합회 오늘 또 베델교회 이 성도님 중에서 나이를 핑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시간 핑계대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현재가 중요한 것입니다. 현재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했을 때 과거에 잘못한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습니다. 오늘 현재 내가 어떻게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잘하면 됩니다. 이제부터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늦었다고 생각하는 때가 가장 빠른 출발이라는 말이 있듯이
저는 우리 남성교회 연합회 순회 헌신 예배를 통해서 시간 핑계하지 아니하고, 오늘 베델교회 지금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시간 핑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장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가장 빠른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빈들입니다. 장소 핑계하고 때가 저물었습니다 라는 시간 핑계하지 아니하고, 세 번째로 꼭 여러분이 이것은 하지 말길 바랍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본 핑계 대지 말자. 자본 핑계 대지 말자. 네, 자본. 요한복음 6장 7절에도 나와 있죠.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 6장에도 나와 있죠. 37절 말씀입니다. 37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뭡니까? 이제는 돈 핑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0데나리온이 이게 200데나리온이라는 엄청난 돈이 부족한데 이 돈이 있어야 떡을 먹이는데 자본 핑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장소 핑계하지 말 뿐 아니라 시간 핑계하지 말 뿐 아니라 물질 핑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을 핑계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본이 문제가 아니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자본이 없으면, 돈이 없으면, 물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그 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본이 문제가 아닙니다.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1억이 있어도 2억이 없어도 2억이 있어도 10억이 있어도 그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체험해 봤어요. 그 틴라이프 제자 훈련을 통해 가지고 그 틴라이프에서는 그 아무것도 돈을 가지지 않고 버스를 타게 하고, 아무것도 돈을 가지지 않고 기차를 타게 해요. 여러분, 돈도 없는데 버스를 어떻게 타고 기차를 어떻게 탑니까? 그래도 하래요. 그게 훈련 과정 중에 하나래요. 그거 안 하면은 수료증 안 준대요. 수료증 받으려고 저도 무전여행 이제 거지전도라는 것을 시작했어요. 거지전도. 아마 대학생 선교에서는 그 단어를 거지전도라고 하더라고요. 틴라이프 선교에서 하는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그런데요, 정말로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는데요, 저 하루 세 끼 다 먹었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정말 돈이 없어도 되더라니까요. 진짜 되더라니까요. 돈이 없어도 기도하고 나가니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그걸 분명히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체험한 사람처럼, 경험한 사람처럼 강한 사람 없잖아요. 체험해봤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 딸한테도 그렇게 우리 했는데 안 돼. 왜? 그 믿음이 안 가요. 거기까지는. 자본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도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돈으로 시작하려 하니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물질이 차고 재물이 차고 돈이 차고 난 다음에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는 사라져버리고 돈이 없으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은 없는 것만 보고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중에서도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주님 안에서 내가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그에게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핑계하는 사람하고는 상관도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변명하는 사람하고는 꼴도 보기 싫어요. 고개를 돌려버리세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오늘 그 너희의 대상은 제자입니다. 그 너희의 대상의 장소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 삶을 통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것입니다. 살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먹을 것이 없나이다. 장소 핑계대고 시간 핑계대고 물질 핑계대다가는 결국 나라와 민족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거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보는 것,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남성교연합회 현신예배를 통해서 또 이 베델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지 말고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십니다. 할 수 없다는 그 말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나이다, 이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소 탓하지 마십시오. 환경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 탓하지 마시고 자본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핑계하거나 변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겸손하게 안드레처럼 여기 한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 보리떡 5덩 위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없다라고 말하지 말고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핑계대지 아니하고 핑계하지 아니하고 변명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Do your best and God will do the rest.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축복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기에 앞서 축복 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자리에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이 나타나기 전에 성령 충만 주심을 믿고 나가는 자리에 성령 충만한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돈이나 자본이나 시간이나 장소 핑계대지 아니하고 오늘 안드레처럼 핑계대고 변명하는 그 시간에 안드레처럼 있는 것을 찾아 돌아다녀야 됩니다. 우리 남성교연합회 헌신예배도 있는 것을 찾아야 돼요. 한 어린아이를 찾아야 되는 것을. 각 교회마다 한 어린아이는 있습니다. 각 가정과 각 교회마다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는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제가 이 공부하면서요, 이 물고기가 이 헬라어로 다가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이 다가라는 물고기는 먹을 만한 물고기예요. 근데 본문에 나오는 한 어린아이가 있어 물고기 5마리에서 그 물고기는 익수스에서 익수스, 조그마한 물고기, 먹을 가치가 없는 물고기. 어린아이 도시락에 쌌으니까 뭐 그 물고기 큰 물고기가 아니었잖아요. 익수스라는 물고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다가라는 물고기를 잡으면 맛있게 요리해서 먹지만 이 익수스라는 물고기를 잡으면 풀어준답니다. 왜? 어리니까. 이 다음에 커서 나와라 하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기적을 만드는 이 물고기는 다가 물고기가 아니라 익수스 물고기예요. 조그마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멸치보다는 조금 더 큰 물고기. 근데 그 물고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 어린아이의 희생. 여러분, 핑계하지 않는 사람이 복받을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장소를 핑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시간을 핑계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본이나 물질, 돈을 핑계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희생하는 사람이 복받을 사람입니다. 누가요? 희생하는 사람, 섬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기 한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어린아이는 분명히 부잣집 어린아이가 아니라 가난한 집 어린아이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가 나올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 어린아이의 희생이 없었더라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일어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는 큰 것을 가지고 기적을 행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어린아이의 희생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낼 수 있었고, 한 어린아이의 희생 속에 기적은 일어날 수 있었고, 한 어린아이의 그 희생 속에 하늘의 축복이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여기서 볼 때요, 한 어린아이는 자기가 주님 앞에 드린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병이어예요.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예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집으로 돌아갔을 때는 뭘 가지고 돌아갔습니까? 싱싱하고 맛있는 12광주에 꽉 차는 바구니에 꽉 차는 것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바친 것은 별 볼 일 없는 오병이었지만 그것을 주님 앞에 바쳤을 때는 오병이어 기적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서 자기도 맛있게 먹었지만 5,000명, 아니 거기에 있는 여자아이와 그
어른들을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2만 명이라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먹고 12광주리에 남는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야, 주님께서 그러신 것 같아. 너 이리 와봐라. 아이고 착한 거, 이쁜 거. 그래, 너가 비록 오병이의 조그마한 도시락 하나 줬지만 너 가서 엄마 아빠한테 자랑해라. 이게 너에게 준 마지막 축복이다.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주라, 그럼 나도 너에게 되돌려 줄 것이니 곧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채워주리라, 안겨주리라는 그 안김의 축복은 희생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지막 축복임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남성교회연합회가 또 여기에 계신 베들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오병이어가 오병이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지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이 남성교회연합회요 베들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는 미랄이 썩어 떨어져 죽지 않냐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흩어져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바로 이것이 한 어린아이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희생하는 사람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게도 교회도 직장도 가정도 희생하는 사람에게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습니다. 축복의 통로는 오병이어를 가져왔던 한 어린아이를 통해서 이루어졌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 바라보지 마시고 나에게 있는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저는 항상 메시지를 마칠 때에는요, 거듭거듭 복받을 사람 첫 번째, 복받을 사람 두 번째 꼭 물어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즉 예수님께서 축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때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6장 4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받들어 읽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6장 4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 아멘, 아멘. 자, 예수님이 축복해 주시는 사람이 축복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축사해 주시는 그 축사 위에 축복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축복기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남성교회연합회를 통해서, 우리 베델교회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주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내 것을 가지고 내 것을 끌어안고 더 이상 남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내 것을 풀어놓고 남을 생각하고 남을 먼저 남에게 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십니다. 사람이 복을 받고 싶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허락해 주셔야, 예수님이 축복해 주셔야, 예수님이 축사해 주셔야만 그에게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 내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지만 그 별 볼 일 아무것도 없는 오병이어를 주님의 손에 들려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축복하시고 주님이 축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병이어가 오병이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 기적으로 끝나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오늘 남성교회 손에 헌신 예배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임을 믿습니다. 누가 복받을 사람입니까? 핑계하지 않는 자입니다. 장소를 핑계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시간을 핑계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본과 물질과 돈을 핑계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누가 복받을 사람입니까? 희생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내어줄 줄 아는 사람, 자기에게서 희생했을 때 오병이어가 아니라 12광줄에 차고 넘치는 축복된 삶을 받았던 어린아이의 삶을 우리가 본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이 축사해 주시고 예수님이 축복해 주는 사람이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오 주여,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런 복받을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